신명기 16장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서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의 그림자입니다. 또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그림자인 것이지요. 또 초막절은 천국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은요, 종교력으로 보면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그 달입니다. 또 대속죄일의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요,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는 우리 모두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초막절은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 생활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흠이 있고 종기가 있는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자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지요. 또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갖 부정부패로 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들을 억울하게 해서 이웃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수입을 가졌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온전하게 보시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른 삶, 정직한 삶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심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성적인 순결을 지킬 때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가질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확인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억울하게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은 안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판결을 내릴 때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2-3사람의 그런 증인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 간에 다툼이 있거나 또 구타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의 판결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성내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이제 중앙성소에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다시 또 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중앙성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제사장과 재판관이 함께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판결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법정 판결은 모두가 다 불법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 이루어졌어요. 그 자체가 벌써 불법 재판인 것이죠. 그리고 2-3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판결하죠. 신성모독죄로 판결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민요를 일으킬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빌라도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다 유대인들이 지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받고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판에서는요,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재판이 다 공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판 과정에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도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번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이제 연방정부로 갑니다. 연방 지방법원, 연방 고등법원,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6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1년에 100건만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5번까지는 다 이제 보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100% 다 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재판장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죄함을 받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는 이런 존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헌금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온전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헌금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